네, 수요일 들어와 다락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의 성취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점검하는 귀한 집중의 시간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계속 이제 말씀의 흐름을 가면서 집중을 하는 이유가 있죠. 집중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도 많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은 사실 무언가에 집중하는 상태 속에서 살아가죠. 무엇에 내가 집중되어 있느냐, 또 무엇에 내가 중독되어 있느냐, 깊이 들어가 보면 무엇에 내가 각인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중독과 집중이 어디를 향해 가느냐가 이제 정해지는 겁니다. 사실은 중독과 내가 각인되고 이런 것들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또 비슷한 부분도 있죠. 저와 여러분께서는 복음에 내가 집중한다, 복음에 내가 각인된다 할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독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진짜 저와 여러분께서 이 그리스도에 중독된 참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들이 이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복음 각인을 위해서 집중하는 거죠. 복음 각인을 위해.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집중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집중,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저 여러분들께서 이 각인된 문제예요. 각인된 문제. 나 중심이 각인된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또 우리 안에 뿌리가 내려진 문제가 있죠. 세상 중심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가게 되는 것 또한 나에게 뿌리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체질되는 문제. 불신자 상태의 그 영적인 DNA가 또 우리에게 체질된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이 각인되어 있으면 태어날 때부터 나 중심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계속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번 주에 이제 메시지 때 그림 그려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뿌리가 내린 것이 우리에게 세상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육신적인 것만 보이고 영적인 것을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 안에 많이 있죠. 세상 방법으로, 세상 기준으로, 세상 틀로, 그 문제가 와도 세상 방법으로, 또 응답이 와도 세상 기준으로 우리도 모르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 불신자 상태가 우리에게는 이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체질이 불신자 상태로 사는 체질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누려지지 않는 체질.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린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겠죠. 내가 좋을 때 누려지고 안 좋을 때 안 누려지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이번 주에 찬송하리로다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일부 예배 때 받았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란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죠. 왜 많은 성도가 성경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90%의 교회는 전도를 하지 못하고 미자립 교회가 60%에서 70%인가? 왜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응답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바울이 이제 바울 서신에 보면 끊임없이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하죠.
우리가 이 가만히 보면은 우리도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우리가 이제 좋은 일 생기고 뭔가 이렇게 잘 해결되고 그러면 아 감사하네 감사하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우리가 이제 뭔가 이제 막 좀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 우리 습관적으로 아유 주여 주여 하죠 주여 주여.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한 번씩 조금 이렇게 좀 거칠게 운전이 될 때가 있으면 한 번 뒤에서 막 권사님들 주여 주여 하시는 소리 이제 들리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한 고백이에요. 바울이 지금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다 이렇게 지금 한 고백은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감사하다 찬송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닙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 바울은 모든 말을 감사와 찬송으로 시작을 하죠. 바울이 모든 제자들이 바울을 너무 잘 따르고 바울 말을 너무 잘 듣고 너무 성령 인도를 잘 받아가지고 바울이 제자들한테 편지를 하면서 내가 너희를 두고 쉬지 않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성령 인도를 못 받고 좀 잘 지내면 좋은데 맨날 싸우고 복음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자꾸 율법이 올라오고 종교가 올라오고 기도를 누리고 기도로 영적인 눈을 봐야 하는데 자꾸 육신적인 것이 올라오는 교회 안의 성도들을 두고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늘 감사하다. 너희를 위해 늘 간구한다. 하나님이 거기에 증인이시다. 이 바울의 영적인 상태가 다르죠. 바울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너무 중요한 이 세계복음의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상태가 바울에게 완전히 절대망도로 선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이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초반에는 능력을 보이다가 후반 가면은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아, 바울 능력 떨어졌는갑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 왜 현장 살려야 되는데 나에게 다시 이런 역사가 아닐랍니까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늘 저와 여러분들께서 이 바울을 보면서 바울은 분명히 달라도 뭔가가 달랐어요. 분명히 달라도 뭔가가 달라요. 그러니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전도자에게 중요한 축복들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방글라데시의 살람 목사님 얘기하셨죠. 다 위험하니까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이제 한국 들어왔다가 나가시라는데 그때 뭐라 얘기합니까? 살람 목사님 그때 한국 들어오신다고 아무도 욕할 사람 없습니다. 그죠? 오히려 서로 교회에서 불러가지고 포럼하고 간증해달라고 메시지 해달라고 서로 불러하겠죠. 근데 살람 목사님 뭐라 하셨냐? 우리나라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괜찮습니다. 이 뭔가 다른 거예요. 사실은 저도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 자신을 많이 확인하고 많이 돌아보고 저 안에 저에게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말은 단지 우리가 복음을 잘 알고 정리해서 말을 잘하는 게 복음을 아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 중심으로 현장이 살아나고 그 사람 중심으로 만남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는 것처럼 보여도 그 보는 눈이 달라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보좌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나중에는 바울 옆에 거의 없었죠. 마지막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는 누가만 내 옆에 남아있다 얘기하잖아요. 다 흩어지고 이제 어떤 제자들은 세상이 좋아가지고 나를 떠나고 누가만 내 옆에 남아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뭔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거나 힘들다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중요한 언약을 제자에게 전달합니다. 마지막까지. 그때가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이에요. 디모데후서. 최악의 상황처럼 보이는데 마지막까지 디모데에게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죠. 그 바울이 남기고 간 제자가 디모데잖아요, 디모데. 이제 여러 제자가 있지만 목회자로서 바울이 이제 중요하게 전도한 이제 팀 사역한 키운 이런 제자죠. 근데 세계복음화가 끊겼냐? 그 뒤로 로마가 국교가 기독교가 되어지는 로마 복음화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러면 그 상황에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찬양했냐? 세계복음화에 내가 가이사 앞에 선 것에 대한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셔가지고 지역지역이 복음화되어지고 살아난 그 역사를 두고 감사하다고 한 게 아니라 구원의 감사를 고백한 거예요. 구원의 감사. 하나님이 자녀가 된 신분의 감사. 이 복음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그 근본에 대한 회복을 고백했어요. 감사를. 그 근본에 대한 회복을 감사로 고백하고 찬양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께서 날마다 무엇이 확인되어지고 무엇이 점검돼야 되냐? 구원의 감사가 우리에게 계속 살아나야 됩니다. 계속. 뭔가 저와 여러분께서 시간이 지나면 구원의 감사가 떨어지고, 처음엔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만으로 감사했는데, 그 목사님 얘기하시죠. 헌신자보다 새신자가 믿음도 좋다 얘기하잖아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은 사라지고, 뭔가 내가 다시, 뭔가 이제 아는 것 많아지고, 훈련을 오래 받고 하다 보니, 근본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많이 희미해지고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응답을 지속적으로 주시고, 가장 중요한 응답을 주시는 제자. 그런 사람은 참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진짜 그 감사의 근본이 우리에게 날마다 회복돼야 돼요. 감사의 근본. 우리가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 당장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죠. 뭔가 나에게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 속에, 당장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 당장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계획, 당장의 위기 속에 하나님의 계획 찾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 그 문제 속에 답답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하고 모든 것이 나에게 감사가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구원을 받은 그 복음 안에서 그 감사의 근본이 회복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 영적인 비밀 속에 진짜 그 보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질문하는 거하고 무엇이 다르냐? 영적인 상태가 다르잖아요. 영적인 상태.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오면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데 하나님 계획 질문해야죠. 하나님 계획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바라는 거하고 다르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 중요한 것은 진짜 감사가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께 찬송이 회복된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기 전에 나를 영세전에 계획하시고 구원하셔 나를 하나님의 자녀와의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으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그 감사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겠죠.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니 그 계획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저 여러분은 더 큰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게 감사예요. 모든 게 감사. 정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이 구원의 감사를 바울이 찬양한 거예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이 복을 주심, 거기에 대한 감사. 그러니 하나님이 감사가 회복된 바울에게 참된 감사와 그 근본의 감사와 찬송이 날마다 누리는 그 바울에게 중요한 이 전 세계를 살리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바울 중심으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 감사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먼저 영적인 상태가 확인되겠죠. 내가 정말 복음을 누리는 사람인지, 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신분의 감사가 나에게 살아있는 사람인지, 정말 그것이 회복되어져서 내 문제와 상황 앞에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서 내가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지가 언제 확인할 수 있냐? 내 안에 얼마나 감사가 살아있는가? 찬송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겠죠. 그 하나님께서 진짜 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먼저 회복되길 원하시냐? 정말 이 구원의 감사가 먼저 회복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 구원의 감사가 회복된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행복하겠죠. 이 구원의 감사가 없는데 자꾸 전도가 되어지는데 그것도 이제 구원의 감사가 없는데 자꾸 사람이 만나죠. 그러면은 어떤 영적인 상태냐? 이제 진짜 심각한 상태는 귀찮아요. 설명하기 귀찮아지더라고. 구원의 감사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그 역사가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구원의 감사가 없으니까 사람이 계속 만나줘도 전도하는 게 일이에요, 일. 그러니 지속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속이 될 수가 없어. 내 안에 이 참된 하나님 자녀의 축복에 감사가 없는데 다락방문이 계속 열려요. 일이 돼요, 일. 안 갈 순 없고 가긴 가야 되고. 그러면 얼마나 이게 힘든 삶입니까, 그죠? 제일 축복되는 삶인데 힘든 삶이 돼버린대. 저 여러분께서 근본이 회복된다는 말은 하나님 자녀와 그 함께 하심을 누림과 내 안에 그것으로 인한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그 안에는 다윗이 늘 감사와 찬양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나 쫓길 때나 항상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감사와 찬양을 누리는 영적인 상태였어요. 그 감사와 찬양을 누리는 영적인 상태가 어디 속에서 나오냐? 복음 누림 속에서 나오겠죠. 그 복음 누림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사와 하나님 자녀로 내가 택하, 택함 받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고 우리가 이 세계복음화라는 흐름 속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너무나 놀랍고 정말 말로 표현할 그 길이 없어서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찬양을.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찬양을 한다니까요. 내가 말로 다 할 수 없으니 저 여러분들이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내가 찬양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춤을 추며 노래하는 걸 보고 우리가 율동이라 하죠. 찬양.
온몸과 온 목소리와 온 마음을 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찬양이에요, 찬양. 그러니까 찬양이 우리에게 회복된다는 말은 사실은 굉장한 영적인 것이 회복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감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자녀의 이 신분의 축복을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세계복음화와 진짜 주셔야 하는 그 응답들을 누리는 시작입니다, 시작. 자, 그러면서 저 화요집회 1강 말씀을 함께 좀 나누겠는데요. 전도 절대망대 24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그 전도 절대망대 24, 이거를 체험하라 하셨습니다. 전도 절대망대 24. 그 전도 절대망대 24를 정말 전도 절대망대가 설 때까지, 이게 세워질 때까지 24를 하는데, 제한된 집중을 하고 있으면 그 안에서도 선택된 집중이 보인다 하셨어요. 그 선택된 집중 속에 전부 다 살아나는 원네스 집중이 일어난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도 그렇고 이제 계속 비유를 할 때 허준을 비유하시죠, 허준. 그 허준 비유하시면서 이제 허준을 가르쳐 주신 스승님이 허준에게 물만 계속 길러오게 하잖아요, 물만. 왜 물만 계속 길러오게 하지?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물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근본, 기본, 기초가 물이에요, 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각인뿌리 체질 바꾸라고 하세요? 우리가 이 메시지 지금 10년도 넘게 들었는데, 이거 언제 처음 나왔습니까, 메시지? 10년 넘었거든요. 10년 훨씬 넘었죠. 계속 각인뿌리 체질 바꿔라 하세요. 계속 복음 집중하라 하시는 겁니다. 복음으로 절대망대 세워라 합니다. 메시지 단어만 달라지지 사실 그 속에 깊이 들어가면 결국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 바꿔라 하시는 거예요. 근본 상태 바꾸고 각인 뿌리 체질 바꿔 복음 각인하라는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언제까지 각인 뿌리 체질 메시지가 나오고 언제까지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되죠? 근데 그 메시지 들을 때마다 그래 각인 바꿔야지 계속 하잖아요. 그 이유는 안 바뀌고 있으니까 계속 바꿔야지 하겠죠. 복음 집중과 복음 누림과 복음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어질 때 그게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짜 근본, 기본, 기초가 세워질 때 사실은 시작과 동시에 전부 다 되어지는 것이 복음 각인이요. 복음 각인. 그러니까 완전히 성령 인도를 받는 전도 운동이 사실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완전히 성령 인도 받는 전도 운동. 이 각인 뿌리 체질이 기준이라 말씀하시면서 시작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몇 번이나 시작이 제일 중요하다 얘기하셨죠. 그러면서 각인을 바꿔야 된다. 각인과 뿌리를 바꿔야 우리에게 체질이 만들어지겠죠. 방금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으로 각인돼.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6장으로 뿌리 내려져 있고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11장이 우리에게는 체질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린 더 빨리 돌아갑니다. 심지어 30년 가까이 모태신앙으로 랩넌트로 자라 복음만 들어도 그 복음이 각인이 되어지지 않고 완전히 답이 나지 않으면 종교로 금방 돌아가 버려요. 그 증거가 태어날 때부터 사단의 망대 창세기 3장이 각인된 상태로 태어나니까 30년 동안 랩넌트로 자라가지고 복음만 들어도 종교 한 번 들었는데 종교로 금방 돌아가 버린다니까요. 그러니 복음이 정말 각인되어지고 복음의 절대망대가 세워지면 그게 시작이나 동시에 그것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완전히 성령 인도받는 전도 운동이 사실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완전 성령인도 받으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겠죠. 우리에게 진짜 성령께서 충만해지는 그 상태가 우리에게 성령인도 속에 있는 영적인 상태죠.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로 우리가 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절대망대로 세워져야지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겠죠. 그리스도가 망대로 안 섰는데 다른 응답이 우리에게 온다. 반드시 복음을 향하고 복음에 유익된 선택으로 갈 수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각인된 것으로 가게 됩니다. 말씀도 내가 각인된 것으로 잡아요. 기도 제목도 내가 뿌리 내려진 것으로 잡아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각인이 바뀌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 제목을 잡아야지 하나님이 기도의 진짜 실제적인 응답을 시작하시겠죠. 그러면 올바른 기도 제목을 내가 잡을 수 있는 뿌리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각인 뿌리 체질 바뀌는 게 우리에게 응답이에요. 그러면서 138에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완전히 집중을 시키시면서 기도를 설명하셨죠, 기도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진짜 교회와 현장에 절대망대를 세우고 될 때까지 24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에 브리스가 부부가 절대망대를 본 거예요. 반드시 승리할 게 보이는 거죠. 반드시 승리할 게. 반드시 승리할 절대망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말씀에는 절대망대가 선 사람은 예배가 보인다 했습니다. 예배가. 사도행전 3장 1절에 12절 말씀에 또 제9시 기도 시간에 또 바울과 전도팀이 기도처에 가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고린도후서 나오죠. 셋째 하늘, 바울이 셋째 하늘을 본 것처럼 완전히 그 체험이 저 여러분들에게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집중. 왜 집중해야 되냐? 각인을 바꾸기 위한 방법은 집중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다른, 틀린, 잘못된 각인을 바꾸는 방법도 복음에 집중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우리가 완전 복음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는 시간이 저 여러분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과 망대와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망대와 영적인 상태, 엘리사의 망대와 영적인 상태가 완전 전도자들의 망대와 그 영적인 상태, 이번에 제가 들어왔 때 메시지 때 잠깐 설명드렸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갈 수 있는 망대와 영적인 상태가 엘리사에게 선 겁니다. 그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나 물질 성공과 나의 것, 나의 성공 가지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선택이에요. 각인된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각인되어진 대로 우리는 그 각인된 길을 가기 때문에 완전히 그리스도와의 세계복음화의 절대 언약이 이 전도자들에게 완전히 각인되면서 그 망대와 영적인 상태가 세워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24 근원적인 치유가 되어야 돼. 그리고 24 근원적인 힘이 우리에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24 근원적인 사명. 베드로가 진짜 이 근원적인 치유와 근원적인 힘을 얻고 이제 성전에 갔는데 전에는 보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발견됐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안 보였는데 지금은 보였다 이 메시지 많이 듣죠. 중요한 것은 전에 내가 보던 것과 지금 내가 보는 것이 바뀐 거예요. 눈이 바뀐 거예요. 이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그 복음의 전도자의 눈이 이 베드로에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본론인데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집중의 시간이 날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